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복된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 무거운 공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분위기보다 더욱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놓인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깊은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마주한 운명의 어떤 이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상황을 단언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유도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된 23장의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된 깨달음 그리고 은혜를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다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위기가 단숨에 찾아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엄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이 경홀히 여겼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그 무게를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들은 것일까요? 22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삶이 평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설마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위협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실제로 그 위협이 느껴지자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게 듣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삶이 무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위기에 빠지고 다급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무겁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그 무게와 힘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평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엄중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지는데요. 23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무엇에 관한 경고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임의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6절의 표현에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중벌이 되고 그와 그의 집안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이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또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거짓 없이 오롯이 드러내는 삶을 또한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백성이 되기를 명령하시고 또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사모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차근히 읽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교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통독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문장 혹은 은혜의 한 구절을 적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힘 있고 능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대로 온전히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